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작과 끝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고 오늘 두 번째 성령에 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설교자가 설교를 만들 때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 때 사실은 가장 그 좋은 방법이 뭘까 이렇게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설교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설교자 자신에게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스스로 느끼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좋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는 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고백적 설교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막 이제 이제 변화하고 있는 상황 중에 저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 상황과 현재를 해석해야 되며 또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맨 처음에 제가 그 신학을 할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끄셨거든요. 저를. 그러니까 자기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 강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끄셔서 신학의 자리에 오게 하셨고 또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며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나 저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잘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같이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보시면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우리는 그때를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신약 시대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이루어진 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한 사건부터가 사실은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있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한 사건 그때부터 신약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역사하시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사건을부터 이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되는 거죠. 보시면 그럼 어떻게 그 구약과 신약이 구체적인 차이가 있나 보면,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 중에 모세가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이렇게 지도자라든가 어떤 그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간혹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나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받고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경우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다른 민족의 구원까지도 이끄신다.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사람, 지도자에게만 거의 임했거나 예언자에게만 임했는데, 오실 성령은 신약 시대로 오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죠. 그죠?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럴 때 이 불이 임하기 직전에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람이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설교 들으신 거 기억나신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제 보통 바람이나 불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바람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에 관한,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구름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바람입니다. 이 구름이 이렇게 떠 있으면, 구름은 하나의 보여지는 예표지만 구름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바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볼 때는 구름인데 실제로 구름을 움직이는 핵심적 힘은 뭐다? 바람이에요. 바람이 구름을 이렇게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 사람들은 이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을 따라가도록 명령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일 멈추고 일어나서 구름을 쫓아가고, 밤이 되면 불기둥이 있어서 불기둥을 이렇게 쫓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낮과 밤에 구름과 불기둥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는 그 역사가 바로 구름기둥의 역사, 불기둥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구름기둥은 뭐라고요? 바람의 역사, 성령의 바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이끌림을 통해서, 모세가 이끄는 것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들끼리 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인원이 60만 명이래요. 성경 기록상 보면. 근데 그 당시는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그 계수를 했기 때문에 60만 명 그러면은 보통 곱하기 4를 합니다. 전체 인원이 한 240만 명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요. 그래서 200만 명에서 24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나왔으면 그 앞에 있는 모세는 리더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240만 명을 끌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걸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이게 명확한 워딩이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품위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지도자는 명확하게 갈 길을 정해주고 그곳을 향하여 어떻게 갈 것이라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식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시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백성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지도자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영특영민해서 다른 군대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스탠다드적인 지도자의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모세에게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개입하시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짐을 싸서 끌려서 쭉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구름을 움직이는 건 바람, 곧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움직이는데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쭉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 따라간다.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이 움직이면 불 기둥을 따라간다.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훈련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나온 사람들이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가 240만 명인데 240만 명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냐는 거죠.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별자리를 잘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생각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똑똑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경험, 별자리도 난 볼 줄 알고 난 지리도 잘 알고 바람의 방향을 나는 잘 알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느 순간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길을 잡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모세는 답답합니다. 당신들의 지식과 당신들의 지혜와 당신들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먼저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모든 걸 일단 포기해야 된다.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된다. 막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일을 하십시오. 어떻게 구름이 움직이는데 구름 기둥을 쫓아갑니까? 구름은 어디나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 구름이 움직이는 건데 그게 그 구름인지 어딘지를 어떻게 알고 그 구름 기둥을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을 쫓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에 모세 이야기를 들을 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인데도 그 뻔히 보이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반발이 일어나고 모세에게 우리 지금 다 죽이려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냐, 이 광야로 나온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체적인 근거,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습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변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름 기둥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 말을 안 듣다가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음성을 듣고 구름 기둥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막 알겠다고,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구름 기둥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 구름 기둥을 통해 우리를 이끄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름 기둥을 쫓아서 막 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움직이셔서 오라 그러면 가면은 거기가 좋은 곳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이끄신 곳은, 성령이 이끄신 곳은 곧 바람의 형태로 나타나신 구름 기둥, 성령이 이끄신 곳으로 가면은 좋은 곳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기대를 가지고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쫓아가요. 그런데 막상 구름 기둥이 가란 대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네게브 사막을 지나가면서 아라도 왕을 만나게 되고 아모리 족속이 사는 지역으로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서 거기 있는 시온 왕을 또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을 만나면서 쭉 쫓아가다가 만나는 궁극적인 곳은 젖과 꿀이 흐르고 멋있고 살기 편하고 엄청나게 모든 것이 발전되어 좋은 그 복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방 민족을 만나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름 기둥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름 기둥을 쫓아가면서 점점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는 곳이 어딘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름 기둥을 쫓아서 가고 있는데 왜 가는 곳마다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르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그 믿음, 그 생각, 이 희망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긴가민가 하면서 구름 기둥을 쫓아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름 기둥을 쫓아간 결과는 계속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은 그냥 따꿍따꿍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러 쭉 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만드시고 요구하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전쟁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전쟁이라는 상황을 보면 심각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싸워도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있는데
민족과 민족이 싸울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설마 두려움이 없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전쟁이라는 상황을 우리는 눈에 보고 있지만 인간 내면 깊이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인간 내면에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또한 전쟁을 맞닥뜨리는 사람의 무의식적 마음인 것이죠. 계속 두렵고 무섭고 하는 마음이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성령으로 이끄신 그 장면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결국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무엇인가 우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정돈해 나가시길 원하는 것이죠.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깊이 박혀 있는 두려움은 그 인생 전체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또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민족 전체가 나타나는 현상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섭고 겁나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통제해 나가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거기에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지금 요즘 보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일어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개입으로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또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 전쟁 말고도 그 안에 있는 무역 전쟁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전쟁을 많이 치른 민족들은요, 지독하게 영적이에요. 위도 10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위도 10도라는 책을 보면 이 적도를 근거로 해서 위로 5도, 밑으로 5도, 그래서 전체가 10도가 되는 건데, 그 위도 10도 안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 세계 전쟁의 90%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도 10도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전쟁을 만들고 전쟁이 일어났던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알래스카나 북극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죠?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극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전쟁은 위도 10도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위도 10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보면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 대부분이 보면은 기독교, 이슬람교, 혹은 불교의 일부, 이런 종교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위도 10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안에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일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더욱더 개발이 잘 될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면 우리 안에 내성이 생기고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이 구름 기둥이 쭉 이끌어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주된 목적과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두려움과 이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점점 변화시켜 가시면서
미래 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선한 길로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영적 훈련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구름 기둥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 이 사건이 지금 구약에서는 민족 하나로 나타나고 직접 하나님의 성령이 개개인에게 역사하셨다면, 이제 개개인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지도자에게 또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임하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성령이 개인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고 다른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랑 관련이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멀리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멀리 있는 나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을 때 이 바람과 같은 역사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구름 기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바로 구름 기둥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러분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도 구름 기둥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하여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름 기둥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겪을 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끌어서 쭉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믿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을 해야 돼요. 막 피가 나고 사람이 죽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끌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기셔서 준비하셔서 하셔야지 왜 우리 보고 전쟁을 치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낼 수가 있죠.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불평 불만을 매번 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일들을 계속 불평 불만을 냈기 때문에 그 불평 불만을 냈던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종살이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뭐 성경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나와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빼고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까지는 받은 거죠. 광야를 같이 나와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나와서 자, 구름 기둥을 따라 가십시다. 성령의 구름 기둥을 따라 가십시다 하고 같이 가죠. 열심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막상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끄신 게 이겁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결국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좋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하물며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못 들어갔을까? 그들이 못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 보면, 이들이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구름 기둥 쫓아가다가 도무지 자기들에게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이 60만 명, 240만 명 백성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냐? 모르는 사람이 없냐? 이 사람들 다 능력 있지 않냐? 이 사람들 땅의 형질도 잘 알고 기후도 잘 알고 별도 잘 아는데, 아니 하나님 뜻 따라 와서 갔더니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뜻과는 어긋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애굽에서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전쟁, 하나님께서 이끄신 구름 기둥을 쫓아가다가 전쟁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매번 불평불만하고 소리 지르고 했던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습관적으로 갖고 있던 과거, 옛사람, 애굽에서의 기억들이 자기들을 꼭 붙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자기의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습관이 알알이 피부 속 깊이, 저 깊은 내장까지 다 인간의 철저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쫓아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 세대인 그런 사람들 말고 젊은 세대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게 광야예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과거에 있었던 그 애굽의 그 생활을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애들은 거기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의뢰껏 그런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별자리를 어떻게 본다, 지리를 어떻게 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쭉 자라나면서 애굽의 지식과 그 뛰어난 학문을 전혀 모르고 광야에서부터 그냥 하늘의 별을 보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왜 우리가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쫓아가는 건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쫓아갔을 때 맨 마지막에 가는 종착지는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걸 이 아이들은 몸으로 그냥 익히는 거예요. 당연히 구름 기둥 쫓아가면은 맨 마지막에 전쟁을 치르게 되더라. 근데 전쟁을 치러 보니 우리가 이렇게 별로 군인으로서의 능력과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기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알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식의 머리의 구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의뢰껏 그렇게 한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훈련을 받거나 엄청난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만 없냐?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식, 생각, 경험들, 이게 이 아이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의뢰껏 구름이 올라가면은 쫓아가야 되고 불기둥이 올라가면 쫓아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된 겁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여기는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 쫓아갔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전쟁을 치르게 되느냐, 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의 습성이죠. 안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 그 중요한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이제는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실은 그 성령의 주된 주제는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람. 보이는 구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람이에요. 내 안에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 성령의 구름과 성령의 불기둥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민족 전체가 아니라요. 이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가 곧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애굽에서의 있었던 습관, 생각, 지식, 나는 괜찮고 나는 잘났고 나는 하는 자기 나름대로 살았던 자기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다시 태어난 자가 되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끄심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 곧 옛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의지, 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늘의 별자리, 자기가 알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가 돼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맡길 수 있을 때, 나를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걸 갖고 있지만 그것도 모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릴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보면 이제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제때 그냥 내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 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즉시 응답을 안 하세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응답을 그때 제때 빨리 주시면 참 좋은데. 아니,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막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순간에 빨리빨리 역사하시면 참 좋은데, 이거 내 기대인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구름기둥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로 데려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광활한 광야 가운데로 이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 복잡해요. 근데 그 안에서 항상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촘촘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희들 좀 그래도 걱정 좀 해봐라, 이런 적 없으셨어요? 그래, 조금은 두려워해야지, 사람인데, 이런 적 없으시죠?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러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 앞으로 가는 모든 것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택해서 이끌어가는 그 이끄심대로 너희는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있지만도 실제로는 못 받아들여요. 두려워 말라 그러는데 내 눈에서 펼쳐지는 일들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무엇인가 될 것 같아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면요,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뭐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계속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인생과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두려워요. 왜 두렵냐? 거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시고 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대부분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막 엄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를 않으면,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워지는 거지. 그럼 왜 두려울까요?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두려운 이유는 애굽에서의 습관이 우리에게 없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방식이 내 인생에서 죽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내면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시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무섭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들도 잡혀가서 십자가 달려 죽을 것 같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거 다 무너질 것 같고 이제는 완벽하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두려운 와중에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러셔요. 아니 기다리라 그러시는데 아니 지금 즉시 그 일을 행하시면 안 되나? 빠르고 즉시 눈앞에서 그걸 좀 보여주시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스바냐를 통해서도 다 기다리란 말씀입니다. 계속 기다리라 그러세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두려움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빈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때쯤 되면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성령을 민족에게 보여주셨어요. 가까이는 지도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이 상징이었던 성령이 신약에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바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에게 보여주셨던 상징적으로 구름으로 보여주셨던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던 이스라엘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증거를 나타내신다 보면 이젠 신약이 되면 어떤 거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곧 이스라엘 한 명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구름기둥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이제는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좋고 나쁨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과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 옛날에 알고 있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지혜라고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그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각자의 인생들이 다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인생 다른 각자의 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끄셔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이며 오늘도 그 교회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애굽에서의 습관을 버리고 옛 자아를 버리고 나의 지식과 생각과 나의 경험, 나의 의견을 버리고 주님 뜻 따라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아주 작게라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모든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옛사람이 사라지는, 온전히 애굽에서의 모든 생각과 경험이 사라지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